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새해입니다. 물론 새해가 아니죠, 아직. 공식적으로는 31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 창세기를 보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하면서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관념과 우리는 당연히 아침해가 떴습니다로 시작하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 해지고 토 그리고 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죠. 이 새해는 복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기다리는 복이 다 다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욕구하는 게 성취되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죽는 게 복입니다. 예. 어떤 어르신들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고마 죽어야 될 낀데 하면서 또 막상 죽을 때 되면 안 죽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이죠. 실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면 다 허상입니다. 열심히 추구해보지만 엉뚱한 언덕을 오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눈을 닫고 정말 복이 될 만한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것, 특정 한정된 개인에게만 선사될 수 있는 특정 복이 아닌 예외 없이 모든 이가 해당되어야만 하는 것이 진짜 복이어야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게 복이면 제가 일하던 남미의 수많은 아이들은 결코 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도 자료가 있잖아요. 옛날 1980년대 자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초전성당이라고는 후줄근한 건물에 잔칫날 되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국수나 한 것 말아먹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제가 일하던 볼리비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어른들도 사탕을 큰 봉지를 하나 사서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 너무 애기처럼 행복해하는 겁니다. 원래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만족감만 선물해도 그걸로 충분한 거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성당 안에 있습니다. 마이크 시설도 최고고요. 이 추운 겨울에 그죠? 춥지 않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틀어놓고 있고요. 예? 주변을 보면 뭐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가 뭐 미친 듯이 화려한 성당은 아니지만 있을 거 다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정말 있을 게 있는지,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욕구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불행하다 여기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다시 원주제로 돌아와서 마지막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최근 들어서 자꾸 신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자들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신자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신자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구분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쓰기 5번을 완료하면 그 경력이 나에게 남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쓰기를 5번을 완수한 훈장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성경을 5번이나 썼는데도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5번이나 썼으니까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율법이 가진 함정입니다. 사람을 우쭐거리게 도와줘요. 법률을 지키고 정해진 규정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면 그것이 나한테 스펙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율법적 스펙을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더한 영예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을 와도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 때문에 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꺼내서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야만 인간이 되는 세상에서 대학을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목동들의 차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은 천사들의 몫이었고 아주 가난한 목동들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목동들은 잔뜩 꾸며져서 나옵니다. 요즘 구유에는 화려한 불빛과 함께, 그죠? 화려한 불빛이 나를 감싸고. 요즘 구유 뭐 안 화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시마신 다 꾸며놨죠. 번쩍번쩍번쩍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목격한 목동들은요, 이래요. 후줄그레합니다. 꾀째째해요. 왜? 양들을 몰고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은 양들을 이제 몰고는 저 멀리 있는 풀 있는 곳을, 왜냐하면 이쪽에 가서 하루 놔두면 그쪽 풀이 다 먹어 치워져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엔 더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멀리. 그러니까 야외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후줄그레해요. 꾀째째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흔히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라도 주면 미친 듯이 좋아해요. 마음이 맑은 거죠. 그리고 양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욕구하는 게 다 달라서 그게 메꿔지지 않는 이상은 얼굴의 기쁨의 빛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속량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속량되었다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도 저도 상관없다는 방향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드님을 믿고 그 아드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해하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다른 영혼에 의해서 선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흔히 이해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귀신 씌인다는 말 들어봤죠? 예, 사람이 정말 외부적인 어떤 요소를 자기 안에 수용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버립니다. 이런 체험을 쉽게는 하지 못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귀신 씌이는 경우가. 그런데 현대에는 그게 전부 다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버려요. 흔히는 조현병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내면은요, 특정 종류의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을 즐기는 영이 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고 따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영이에요. 반대의 영은 세속적인 걸 엄청 좋아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좋아해서 여전히 돈에 욕심을 내고 세상 안에서 어떤 자리를 굳게 차지해 보려는 영입니다. 이 두 개는 방향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서로는 사실상 역겨움을 느낍니다. 우리 동네 애들을 이 화려한 쇼핑센터에 데리고 가면 걔들은 엄청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도, 우리 동네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볼리비아에 제가 선교하던 곳에 있던 아이들을 화려한 쇼핑센터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겁을 막 내요. 왜? 한 번도 회전문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이걸 어떻게 타야 되나 막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태워줍니다. 가끔가다 데리고 가서 뭐 맛있는 걸 사 먹일 때도 있으니까. 반대로 미국에서 아이들이 선교를 와서 우리 동네에 해당하는, 우리 동네에 그냥 보편적인 시장터에 데리고 가면 걔들은 뭐 묻을까 봐 걱정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섞여들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영도, 세속을 추구하는 영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엮여들지 않는 걸 느껴요.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은 거예요. 둘이가 같은 자리를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본래의 속성을 따라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의 차이가 바로 그런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서로의 선호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현대에도 아기 예수님은 오고 있습니다. 에? 신부님 어디요? 그럼 찾아뵙고 인사를 할게요. 어딜까요?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요, 답을 몰라서 그 답을 알아내서 애를 써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답이 선포된 걸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그 답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가나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묵주기도를 5단 바치던 걸 10단 바치면 하늘나라 가나요? 금육을 내가 못 지켰는데 그것만 지키면 하늘나라 가나요? 봉헌에 33일 기도를 32일까지 하다가 하루 건너뛰었는데 그러면 그 기도 못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나요? 막 이카고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잔잔하지요? 평소 안 걷지요? 연말이잖아. 그래도 좀 근엄함은 있어야지, 묵직하게 사람이.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 천사들이 그들에게 건넨 말. 어쩌면 목자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던 것에서 뜨거움을 느꼈을 수도 있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뜨거움.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내팽개쳐진 존재였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이 선포되는구나. 구원이라는 건 있는 이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봉헌금을 2만 원 내는 게 아니고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야 구원이 더 확고해지는 건 줄 알아서 나는 생각도 꿈도 못 꿔본 구원이었는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돌려주실 분이 오시는구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들만의 몫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서 빛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고 완료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혹시나 내가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내 안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너 왜 그래 밖에 일에만 애를 쓰니? 먼저 너부터 돌봐야 하지 않겠니? 너 스스로를 왜 그렇게 망가뜨리니? 먼저 너 자신부터 챙기렴.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바깥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바깥의 예수님은 상상하는 것처럼 멋들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다가서기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종은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